이사야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포로 잡혀갔으며 그들의 종교한 자들은 굶주리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마르게 되었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포로로 잡혀갔으며,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죠. 유대인인데 지식이 없음으로, 지금 신약에서는 크리스천이 내 백성입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은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고 누리시고 올리시옵소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식과 주를 아는 지식에 충만하게 하시고 또 진리의 지식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제사장이 그런 지식을 지켜야겠고 하신 말씀대로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군소의 제사장으로서 바로 지식을 지키는 그런 성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내 백성이 돈이 없으므로 이러면 그래야 하는 거 주시면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제, 오늘 현 시대, 지금 우리가 한 이 시대를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정보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정보혁명 시대, 지식본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지식의 격차가 삶의 격차를 낳는다는 거예요. 지식의 격차가 삶의 격차를 낳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디다가 올인해요? 교육에. 자식들 다른 건 몰라도 막 교육에는 쏟아부어요. 교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지식을 배우고 쌓습니다. 그러나 자기 지식 속에, 그렇게 지식을 막 공부를 하는데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천문학을 연구하지만 하늘의 왕국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 지질학을 연구하지만 땅을 만드신 분, 온 땅에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심리학을 연구하지만 영과 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해 예측한다고 하지만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 받지 않습니다. 지구사회에서 그나마 이 하나님의 지식, 율법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춘 자들로 자처하는 무리들이 하나 있는데, 그런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민족, 율법을 아는 민족, 그런 지식을 갖춘 자들로 자처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종교적 열성이 있고 열정이 있었어요. 그건 누구나 지구촌에서 모든 민족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그들의 열정과 열심을 지식에 따른 것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10장 2절에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내가 유대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지식 무슨 지식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할 때 이 지식, the knowledge of truth, the knowledge of God, the knowledge of our Savior, 우리 구주 예수를 아는 지식, 그분의 지식이다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아는 지식, 우리 주를 아는 지식, 구원 얻게 하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서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는 자들도 막아버렸습니다. 성경은 주 하나님을 지식의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의 하나님. 사무엘상 2장 3절에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신이 사람의 행동을 알아보시는도다. 주께서는 무슨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사람의 행동을 알아보시는도다. 주님은 홀로 지혜로우시며 명철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로마 11장 3절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려 보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 성경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보시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오후 시간은 한적해서 좀 조용하고 편안한 것들이 있네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천천히 합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랬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뭐냐면 come unto the knowledge of truth, come unto the knowledge of truth. 진리의 지식에 뭐라고 해요? 오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진리의 지식에 와라. 진리의 지식에 오기를,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뜻하시느니라 이 말이에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를 아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 지식이 없을 때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의 지식에서 자라나고 in the knowledge of God,
그러면 하나님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행할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그분의 의를 알고, 그분의 심판을 알고, 그분의 길을 알고, 그분의 행하신 일을 알고, 그분의 뜻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애들은 제가 그런 걸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에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시골 구석에 촌놈들 있죠. 근데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 우리 교회도 없고,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고, 우리 마을에는. 근데 저도 물에 2번 빠져 죽을 뻔했거든요. 물에 2번 빠진 적이 있는데, 물에 빠졌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누굴, 엄마냐? 안 그래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요. 근데 누가 이 칡덩굴을 던져줘서 살았어요. 근데 그때 칡덩굴이 그게 어떻게 있었는지 몰라. 누가 던져줘서 제가 살았거든. 물에 올라가서 내려가서 세 번 하면 물 먹고 이제 받는 거야. 한 번은 홍수가 나서 물에 떠내려가는데, 진짜 물에 막 떠내려가, 사람들 막 내가 떠내려가니까 막 물 부리고 난리 치는데, 누가 건져줘요. 황토물이 막 여름 홍수물이잖아요. 막 떠내려가는데 내가 막 떠내려가서 누굴 부르실 것 같아요. 그때 제 불신자였어요. 어릴 때. 막 불렀어요. 그런데 그 모세 그 강에 다리를 높이 해서 막 쳐놓은 게 있었어요. 거기 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살았죠. 두 번 제가 물에 2번 빠져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그 다음에도 물에 푹푹 뛰어들고 그거이 잘 별로 그거이 잘 놀았지만 근데 본능적으로 누굴 찾느냐면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더라 이거죠. 근데 그게 저만 그랬던 게 아니고 우리 학교는 우리 친구 다 그랬어요. 제가 요즘 우리 애들도 그런 거 지금 자세히 보면 안 그래요 별로. 그냥 안 올 뿐이지 하나님을 안 찾죠. 제가 성경을 받을 때 이 성경 로마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깜짝 놀란 구절이에요. 아 맞다 이거야. 내가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때 우리 전도할 때 이 말은 다 먹혔습니다. 제 친구한테 이거 어릴 때 누구 찾아? 엄마 부르냐? 하나님 부르냐? 다 하나님 부르. 아이고 하나님 안 불러도 사람 없었다고. 왜 그러면 진짜 예전 사람들이나 전 사람들은 이게 양심이나 뭐에 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는 지식을 거부함으로 본래 신들이 아닌 걸 섬기고 죄를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두려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서 자라나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지기를 원하고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걸 아는 지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8절 이사야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다하여 마침내 빈 곳이 없게 하고 땅의 한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이 화가 있을지어다. 이거는 어느 도시나 이 대도시를 보면 다 이래요. 8절이 그대로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아파트면 아파트 단지 한번 가보세요. 빌라 단지 어때요? 전부 다 가옥에 가옥을 이어 있죠. 집이 잘 붙어 있잖아요. 새로 무슨 단지 조성한다면 어때요? 집들이 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다해 마침내 빈 곳이 없게 하고 LA 시내만 가도 마찬가지. 빈 곳이 없다. 서울 시내 어때요? 빈 곳이 없다. 다 이어버 가옥에 가옥을 있고 길 만들고 빌딩 짓고 전토에 전토 그리고 땅이 조금만 나면 거기다 못 지어버리죠. 전토에 전토를 다해 마침내 빈 곳이 없게 하고 땅이 한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이 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바빌론에서부터 사람들이 시도했던 일입니다. 처음 도시를 세운 사람들은 농사를 짓다 땅에서 쫓겨난 가인입니다. 이 세상에 처음 도시를 세웠던 사람.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이 에녹성이 자기 아들 이름이 에녹이었어요. 그 도시 이름 시티 이름이 에녹시리야. 그 농사를 짓다 땅에 쫓겨난 가인이 땅이 이제 자기한테 열매를 맺자니까 그냥 도시 문명을 건설했는데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도시와 탑을 세웠습니다. 도시의 집들을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은 구조물입니다. 타운하우스나 빌라나 아파트먼트나 모두 다 그렇습니다. 빌딩들은 다 어때요? 아래는 도시 나가죠. 그러니까 뉴욕시티, 뉴욕이나 이런 이 미국이 유럽하고 차이가 뭐냐면 옛날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위에 살았어요. 왜? 계단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잘 사는 사람은 1층에 사고 2층 잘 사는 2층이지. 근데 이 뉴욕은 처음으로 그때 엘리베이터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면서 모든 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잘 사는 사람이 위로 가게 된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그래 엘리베이터 그것 때문에 30층, 50층 올리기 시작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1층에 공장 만들고 2층에 장사집 만들고 3층에서 보센터 만들고 뭐 하고 한 10층에 저기 자격도 사니까 나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주상복합센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이 뉴욕시티가 유럽과 붙었을 때 경쟁력이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유럽에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집이 전부 다 이렇게 단독주택 돼 있으니까 이 운송비력이 다 힘 많았다면. 근데 여기서 막 싸울려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도시를 완전히 바꿔놨는데 이게 너무 효율적인 거죠. 이 살기에는. 뭐. 근데 여기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됩니다. 전기와 물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 뭐가 된 거죠? 이거 지옥이지. 이 두 가지 해결 안 되면 이거는 사람 잡는 것이지. 예? 도시 사람들은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집과 집을 이어서 짓고 칸을 나누어서 사용합니다. 칸을 나누어서. 부자들은 단독주택을 소유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부자가 그 옆으로 또 집을 이어서 짓습니다. 여기까지가 당신 땅이니까 여기도 우리 집이다 하면서 그 땅 사다 집을 지어요. 응? 좀 널찍하게 하고 싶은데 계속 이어서 짓습니다. 전토를 다하여 이 말은 모두 다 땅을 개발해서 택지나 공장, 부지나 운동장이나 위락시설을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세계 대도시라 불리는 모든 도시는 남은 택지가 없을 정도로 모든 땅을 다 개발해버렸습니다. 땅이 부족하면 땅을 파서 짓거나 위로 고층 물등 올려서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에나바가 도시가 좀 큰 거예요. 애리조나 여기 좀 옆에 여기도 좀 큰 거고 이 셀토스 같은 도시가 작으니까 지금 남은 땅이 없다잖아요. 그 시티 앞에 있는 그 땅이 남은 유일한 땅이라 그래요, 거기가. 다 개발해버린 거지. 택지, 남은 땅이 없다, 이거, 남은 땅이. 응? 다 개발해. 땅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땅을 파거나 위로 고층 빌딩 올려야 되는 겁니다. 파거나 올려야 돼. 방법이 없어. 땅 없으니까.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위해서 마침내 빈 곳이 없겠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도시에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복 받은 거예요? 성경 뭐라 해서요? 화가 있었죠. 도시 건축을 하면 그곳에 어떤 동물도 살 수 없습니다. 도시가 딱 들었으면 거기 살던 동물들은 다 쫓겨나야 돼요. 맞죠? 여기 도시 개발이 시작되면 산을 깎아 도시 만들어버리면 거기 살던 동물들은 다 쫓겨나는 거예요. 다. 산을 개발해버리면 산에 살던 모든 숲은 베어지고 거기 살던 동물들 어디로 가 다 쫓겨납니다. 홀로 사람들만 거기에 거주합니다. 그가 서울시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거기서 오스를 보겠어, 뭐 산돼지를 보겠어요, 뭘 보겠어요. 왜? 완전히 가옥에 어울리고 전투를 빈 곳이 없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걸 우리가 그거 보고 싶어 어떻게 동물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또. 뭐 서울대공원 해가지고, 과천대공원 만드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동물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땅 가운데 사람나 우리는 홀로 산다 이거예요.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더불어 살 수가 없죠, 도시 문명이라는 자체가. 시골에서 살면 그렇지 않죠. 그런데 도시 문명이라는 것은 땅의 한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에게 뭐 했다? 화가 있을지어다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살아도 그래요. 우리가 홀로 거주하지 뭐 그럴 수 있어? 뭐 어떻게 여기 사는 자체가 그런데. 그러니까 도시 건축을 하면 어떤 동물 살 수 없고 숲도 베어버리고 거기 사는 동물도 다 사라지고 홀로 사람들만 그 한가운데 거주하게 됩니다. 시골에 살던 사람들은 뭐 전 시골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드무면 부엉이 소리에 뭐 늑대 소리에 별의별 소리 다 들으니까 잠들기 전에 다 들어요. 그 산에 짐승들 우는 소리를 다 들으면서 진짜 뭐 화음이 울려요. 저희 동네는 유난히 골짜기이기 때문에 밤에 이놈들이 울면서 메아리가 울리니까 소리가 진짜 생생하게 들립니다. 밤에 소리가 온 소리가. 그런데 잠이 드는 거예요. 숲에 나무들에 나는 새 소리를 들으면서 늘 듣죠. 그런 거 깨고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투에 전투를 해 빈 곳이 없게 한 도시를 건축한 사람들은 땅의 한가운데 홀로 다들 홀로 건조하게. 그럼 홀로 건조하기 힘드니까 뭐합니까? 너무 외롭잖아. 그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개라도 고양이를 키워놔야지. 시골 하면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울 이유가 없어요. 발로 차도 되지 개는. 손에 발이 그냥 아무 데나 다 들을 수 있는 게 뭐 동물 소리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 네? 우리는 진짜 짐승들과 함께 살았지. 소도 뭐 그죠? 나가면 닭이고 소고 뭐. 잡작을 안 맞아서 먹고 그러지. 목 비틀어가지고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그냥 그럼 닭털이 시게 뽑히거든요. 목을 그냥 확 틀어가지고 뜨거운 물에 나도 팍 펴고
그래가지고 또 뭐 부른단 말이죠. 동네 사람 모이면 그냥 돼지 한 마리 잡자 그러면 뭐야 뭐 그냥 동 자체가 그거니까 홀로 거주하는 게 아니라 함께 거주했다. 도시 속에 홀로 거주하려는 그 땅의 한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을지어다. 도시 문명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가인이 도시를 건축할 때부터 바벨을 쌓을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가자는데 이것은 뭐냐면 큰 도시 바빌론까지 이건 뭐냐면 화가 있을지어다. 땅의 한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건 복이 아니다. 그런데 시골 사람도 불편하니까 도시로 나가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시골 사는 게 불편한 게 더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 저도 시골도 참 뭐 먹을 걸 먹으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완전 자연식이었고 친환경 유기농에 제일 잘 먹었구나. 그때가 제일 잘 먹어 내 인생에서 제일 잘 먹은 시절이었구나. 왜 할머니 아침에 그러잖아요. 뒤뜰에 가서 뭐 따오라 그래. 호박잎 따오라 하면 호박잎 막 따. 밥이 올리면 그게 그거야. 된장국 끓인 데다 그냥 먹는 거죠. 제일 친환경 유기농 자연식이었어. 지금 그렇게 먹으면 못 먹어요. 뭐 무슨 뭔가 뭐 농약 주고 뭐하고 해가지고 뭐 안 됐죠. 그래서 그때 뭐 불평불만 엄청 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비싸게 팔리는 것들이더라고. 세월이 흘러보니까 그래 시골 밥상 이렇게 팔잖아. 근데 이게 밥이냐 그러고 먹었는데 이제는 시골 밥상이라잖아요. 9절입니다. 그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면 화가 있다. 만군의 주께서 내 귀에 이르시되 진실로 많은 가옥이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여러분 호텔 가면 어때요? 빌딩 가면 어때요? 진짜 진실로 많은 가옥이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황폐하게 되어 거주하는 자가 없으며 도시 파괴는 시골 파괴가 달라요. 시골은 파괴가 잘 안 됩니다. 시골은 파괴가 잘 안 돼요. 그죠? 도시는 파괴가 쉽게 돼요. 전기와 수도만 끊어지면 파괴가 돼요. 지진 한번 크게 나도 전기 한번 끊어져도 도시가 금방 황폐가 됩니다. 직장이 다 잃어버려도 도시는 공동화돼요. 그렇죠? 도시에는 많은 가옥이 있어요. 고층 빌딩들이 있습니다. 진실로 많은 가옥이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세계 각 도시들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건물들이 있죠. 수백 층의 크고 아름다운 빌딩을 짓는데 막 돈을 쏟아붓습니다. 건물 하나에 몇만 명이 살아요. 건물 하나에 몇만 명이 살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한국 서울에만 한 도시에 서울의 한 도시에 150m 넘는 고층 빌딩이 75개입니다. 서울 시내 지금 짓고 있는 게 한 10개 정도 되고 전 세계 10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이 수없이 세워졌고 지금도 건축 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실로 많은 가옥이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황폐하게 되어 거주하는 자가 없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최첨단 공법으로 지은 크고 화려한 이런 건물은 전기와 수도, 가스 공급에 약간만 문제가 있으면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살면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이거 뭐 진짜 좋은 것 같죠? 응? 어때 뭐 제일 높은 곳에 딱 꼭대기 가면서 세상 내려다보면 뭐 강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그죠? 어째 뭐 구름을 보면서 살면서 참 사는 사람 같은데 거기에 전기와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며칠 더 살 수 없게 됩니다. 뭐 화재라도 함께 끝나는 거고 큰 지진이나 화재가 나면 재앙이죠. 전쟁으로 나면 큰 건물은 가장 먼저 가장 취약한 것이 됩니다. 대환란 때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대환란 때 막 재앙이 일어나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어때요? 대환란 때 도시는 끝장나는 거죠. 대환란 때 크고 아름다운 가옥 다 쓸던 소리입니다. 그럼 완전 게임 끝나는 거예요. 물이 공급 안 되는데 어떻게? 전기 공급 안 되고 가스 공급 안 되고 게임 끝난 거지. 그런 건물에는 거주하는 자가 없다 말이에요. 그 황폐하게 되어 거주하는 자가 없으며 그런 건물에는 거주하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공짜로 살라고 해도 못 산다 말이죠. 그래서 우범지역이 되는 거예요. 평소 그런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가서 살라고 그러면 아무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10절 참으로 10에이커 포도원이 1바스를 내고 1호메르시가 1에바네가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땅이 힘이 없어요. 지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땅이. 그러다 재앙이 너무 많이 내리니까 땅의 역할을 1에이커라 그러면 여러분 1에이커라 하면 엄청납니다. 1에이커라 하면 1000평이 넘고 1200평이 넘습니다. 평수로 하면 1에이커가 이 제곱미터라면 43,560제곱미터? 그게 1에이커예요. 10에이커에 10에이커라고 그러죠. 10에이커라 그러면 12,000평이 넘는 넓은 면적입니다. 이 정도 면적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심었는데 1바스를 낸다. 1바스가 얼마냐면 12대예요. 20리터, 22리터. 그 10에이커에 포도를 심었는데 한 마리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 이거죠. 이거 뭔 소리야? 토질이 없단 말이죠.
소출이 거의 없다 이거죠. 1호멜은 10에바예요. 에바 10배가 호멜인데 1호멜을 심어서 1에바 났다. 10대 심어서 한 대 났다는 거죠. 씨 뿌린 것만큼도 안 나. 뿌리면 낫죠. 1에바를 심어서 1에바를 심어서 1호멜. 한 대를 심어서 10대가 나도 한 대를 심어서 10마리 나도 그래 먹고 살지. 근데 반대야. 막 뿌리는데 씨앗값이 얼마인데 나온 거는 그 10분의 1이 안 되더라. 뿌린 건 10분의 1이 안 되더라 이거죠. 그 땅은 뭐가 되냐면 소출을 내지 않는 땅. 씨를 뿌려도 자라나는 것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콩을 10개를 심었는데 한 개만 났다고 생각해보십시오. 한 개 났다 그러면 10분의 1이죠. 그나마 한 개 난 콩나무에서 콩에서 한 100개가 열리면 그러면 괜찮지. 10개 심어서 한 개밖에 안 나는데 한 개에서 그만 열리면. 그런데 지금 한 개 난 콩나무에서 한 개만 열렸어. 10개 심었는데 한 개가 자라났고 그 한 개에서 한 개만 열렸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땅에 전혀 소출을 안 내는 시대다 말이에요. 요즘은 도시 속의 농사로 해서 큰 건물을 지어놓고 빌딩에서 각종 농산물을 생산하는 재배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수직농경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건물에 30층을 올려요. 30층 올리면 이 땅에서 100제곱미터에서 밭에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 그 위에 30층 건물을 지으면 300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층마다. 그래서 농경지를 확보할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다 온도나 습도나 다 조절할 수 있죠. 컴퓨터로. 그러면 태풍이나 홍수나 폭설이나 가뭄이나 이 걱정 하나도 없이 안전하게 농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외 경작보다 수확량을 10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배 이상으로. 이런 빌딩을 지으면 이 30층짜리 빌딩 하나에서 1년 내내 5만 명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수확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지금 이제 뉴욕에도 하고 뉴욕으로서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잘 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전혀 소용. 거기서 나는 열매는 사실 말이 열매가 아니에요. 그 모양만 열매지. 땅의 지력을 흡수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1절입니다. 그 열매를 이제 맛을 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영양제를 넣는 거예요. 그 수경재배는. 수박을 기른다면 수박에 영양제를 넣어야 돼. 그럼 그건 설탕 수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11절, 5장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되 밤이 될 때까지 계속 따라가. 마침내 포도주로 붉게 된 자들이 화가 있을지어다. 아침부터 술 마셔서 저녁까지 낮에 말고 또 밤이 될 때까지 계속 마신다. 이게 뭐죠? 파티입니다. 연회 파티예요. 성경 술의 해악성에 대해서 말할 뿐 아니라 그 술을 따라간 자들이 화가 있다고 합니다. 계속 파티를 즐기면서 일주일 내내 파티를 즐기는 거 어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파티를 즐긴단 말이죠. 응? 그 술을 따라간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제사장들은 주를 섬기는 동안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시린들은 포도주와 독주뿐 아니라 포도즙의 식초나 독주의 식초나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다음에 1절에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그것들로 말미암아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지혜롭지 아니하리라. 다음 3장 4절에도 오 루메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들이 합당하지 아니하고 왕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은 지혜롭지 않고 합당하지 않다. 술은 누구에게 적합한 겁니까? 망하려는 자들,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37장 6절에 독주는 망하려 하는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 독주 누구한테 주라고요? 여러분이 소주를 누구한테 권했다. 망하려는 자들에게 주라고요. 망하려는 자들에게 주라고요. 그럼 누가 독주를 권하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놈이 날 망하라고 하나 보다. 이렇게 하는 망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성경은 포도주 독주를 마신 자들이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장 22절에 용감하게 포도주를 마시며 독주를 섞는 힘든 자들이 화가 있을지어다 하는데 포도주는 술을 위해 가장 음료와 비슷하게 여겨지는 술입니다. 포도주와 맥주는 음료수 일종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독일 가면 거의 맥주가 음료수라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술의 해악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신 뒤에 취해서 자기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 있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롯의 딸들은 아버지 롯에게 술을 취하게 만든 데 동침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다가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암논은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워하다가 압살롬의 종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는 자기 청지기 아르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했다가 시므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음에는 술을 마시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술은 그것을 마시는 사람을 뱀같이 물며 독사같이 쏜다고 합니다.
잠언 23장 31절 32절, 잠언 31장 32절 32절, 잠언 23장 31절 32절.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느니라. 그것이 뱀같이 독사같이 쏜다.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쏜다. 술은 행동을 유발합니다. 술과 여자, 음행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33절에 내 눈은 낯선 여자들 바라볼 것이요 내 마음은 삐뚤어진 일들을 말하리라. 내 눈은 술을 마시면 술 마신 사람 눈은 여자들을 본다. 낯선 여자들 바라볼 것이며 해서. 여러분 술 광고 보세요. 다 100% 여자들입니다. 술 광고. 안 그래요? 100% 여자들이에요. 그것도 뭐 정숙하게 입고 있는 것이 아니죠. 술 광고 와봐요. 낯선 여자들 바라보면 술과 여자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술은 마음과 몸의 감각을 술을 마시면 마음과 몸의 감각이 마비됩니다. 마시면 잠언 보시죠. 술을 마시지 말라. 마시긴 해도 뭐 취하지 않으면 되죠. 이런 사람도 있죠. 잠언 23장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잠언 23장 34절 35절. 잠언 23장 34절 35절. 참으로 너는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으며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니 내가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쳐도 난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려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다. 감각이 마비된 거죠. 혼과 몸이 다 감각이 마비된 거예요. 내가 어느 때나 깰까 내가 또 여전히 그것을 구하리라 하리라. 술 깨면 뭐 해장술 한다 하잖아요. 술 마시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이게 뭐 성경에 있는 이게 그대로 문자 그대로 찍히를 정확히 맞춰 잘 기록했을까 싶죠. 술 마시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술 취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오더라고요. 아, 귀를 가는데 말이죠. 갑자기 아스팔트 가는데 뭐 이빨을 확 일어나서 치더라고. 아스팔트 확 치더래. 그래가지고 땅이 왜 일어나? 왜 땅이 벌떡 일어나서 내 머리를 치나 싶어가지고 하루 옆에 가서 좀 정신있게 가다 드물려고 이제 전봇대를 잡고 또 이게 개가 돼가지고 거기서 막 오줌을 누는데 앞에 오줌을 누는데 뒤가 뛰어다 그래. 다른 술 취한 자기 자꾸 술 좀 오줌 누고 있는 거야. 이 술 취하면 이 혼과 몸이 다 감각이 마비되는 거예요. 응? 그러게. 이 잠언과 마찬가지로 이사야서에도 술에 대한 경고는 강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술을 찾고 밤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냥 뭐 호철하게 저주요, 화로다. 적당한 양의 술이라는 건 없습니다. 건전한 술이란 말도 없어요. 응? 절주란 말도 없어요. 안 마셔야 되는 거지. 술은 취하지 않을 정도 마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성경 술 취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술을 육신적인 생활로 인도합니다. 술을 주어서나 단호하게 술을 거부한 레갑의 아들들은 한 해 복을 받았습니다. 대언자 예레미야가 가서 술 좀 마시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레갑의 아들들이 우리 조상이 말이죠.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왕이 준 음식과 술을 거부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주께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술 마시는 사람들,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잘 존경하지만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따라할 규례나 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술은 합당하지 않고 적합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가끔 가다 집 사람이 마켓 가서 술 사올 때가 있어요. 내가 남 보지 말게 사와라. 이건 뭐 요리하는데 뭐 써야 된다고 하는 뭐 들어붙는다고 하는데 포도주도 써야 될 때가 있고 정종도 써야 될 때가 근데 소주 써야 될 때인지 모르겠네. 근데 소주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근데 윤목사도 술을 마시는구나 이러고 어때 이러는데 근데 아직 못해요. 어째 할 수 없지. 아니 마시려고 사는 거 아니라 그래도 어떻겠어. 하여튼 이 술을 마시지 말라 이거 쳐다보지도 말라 했습니다. 12절 이사야 5장 12절 그들이 자기들의 잔치에는 하프와 현악기와 작은 목과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의 이런 중에 여기지 않으며 그분의 손에 행하시는 것도 깊이 행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이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인데 자기들의 잔치에는 이게 어디 말하는 거죠? 파티 있죠. 생일 파티, 결혼 파티, 무슨 파티, 요즘 파티가 너무 많아요. 하프와 현악기와 작은 목과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이야 뭐 잔치해봐야 그냥 뭐 생일 잔치해봐야 뭐 생일 축하합니다 이 한 노래 끝이지. 2, 3분이면 끝이지. 2분도 안 걸린다 뭐. 근데 좀 사는 놈들은 이게 된다. 하프, 현악기
가수들까지 불러대잖아요. 연예인들까지 불러대요. 아, 우리 아버님 칠순잔치인데 가지고 뭐 없냐 그러면 누구 불렀어요. 그러니까 삼류가수라도 불러대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이래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주의 일은 중요하지 아니하며 그분을 손에 행하시는 것도 깊이 행하지 아니하노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을 마신 자이 누구냐 이게. 며칠간 잔치, 파티를 연회를 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 잔치에 가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온갖 악기를 동원합니다. 생일잔치, 결혼잔치, 무슨 축하 공연이라며 잔치를 여는 돈 좀 있다는 명사들. 그들이 여는 연회 이런 것들이 당연히 따릅니다. 아침부터 갔어. 저녁까지 계속. 또 그 다음날 또 하프와 현악기와 작은 묵과 피류와 더불어 이들이 먹고 마실 음식과 술을 갖춥니다. 이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이익과 즐거움입니다. 벨사사랑도 이런 잔치를 열었어요. 하루가 아니라 며칠간. 아하수에도 이런 잔치를 며칠간 열었어요. 전국에 유명인 사람 다 불러모은 거죠. 지방의 방백들은 다 불러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의 통치자를 제사장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주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주의 일은 주의 여기지 아니하며 자기 배를 섬기는 쾌락을 즐기고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 주의 일은 주의 여기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이 행하시는 것도 깊이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 저마다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자기 일만 돌아봅니다. 이런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의 관심이나 캐톨릭 교도들의 관심이나 기독교인들의 관심은 땅에 있고 자기 배에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9절에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배가 신이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주의 일은 뭐라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 가장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자주, 가장 깊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히 여기지 않는 것들을 매우 중요히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외모를 중요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사람의 주의를 중요히 여기지 않습니다. 반면 사악한 자들은 주의 일을 중요히 여기지 않고 그분의 길을 하나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욥기 4장 21절에 이는 그들이 그분에게 돌이켜서 물러가고 그분의 길들을 하나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주의 일에 관심이 없을 때 주님은 그들을 멸하시고 세우지 않습니다. 시편 28편 5절에 그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께서 손으로 경영하신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세우지 아니하시로다. 그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께서 손으로 경영하신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주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행하신 일, 주님이 경영하신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세우지 아니하시리라. 성도들의 주된 관심이 뭐냐요? 가장 우선 프라이어리티가 뭐냐 이거죠. 당연히 주의 일이지. 주께서 행하신 일이다면. 짐승 같은 사람들은 주의 일, 주의 길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시편 92편 5절에 오 주의 일들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들은 매우 깊으시나이다. 짐승 같은 자는 알지 못하며 어리석은 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이스라엘은 주께 주의를 기울이는 데서 떠났습니다. 그 결과 먹어도 만족했고 행음에도 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4장 10절 11절에 그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 떠났으므로 그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 떠났으므로 먹어도 족하지 아니하고 행음에도 늘지 아니하리라. 행음과 포도주와 새포도즙이 마음을 빼앗아가느니라. 주의 백성 주의 종들은 주의 일을 중요히 여기고 그분의 손이 행하시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예레미야 51장 10절에 주께서 우리의 의를 내놓으셨으니 오라 우리가 시온에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일을 밝게 알리자. 주 우리 하나님의 일을 밝게 알리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뭡니까? 유대인들 중에 주께 이것을 물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예수 안 믿고 안식을 지키고 음식기를 지키고 절기 지키고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자신의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 구원 얻게 하는 일이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일을 중요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십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러 하신다.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주님한테
내 주님한테 도리어 나는 주의 일에 관심 없으면서 주님께 내 일 좀 관심 가져달라 그럽니다.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주님 너무 힘듭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제가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주님 모르시니 관심 좀 가져주세요. 네가 내 일에 관심 좀 가져달라 그래요. 네가 내 일에 관심 좀 가져. 네가 먼저 내 일에 내 말에 내 길에 좀 관심 좀 가지고 생각 좀 하라고. 주님 어찌해 저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주님 생각하지. 맨날 생각하는 일 생각한다. 맨날 어찌다는 너를 내가 보고 있노라지. 주님은 보신다요. 이사야 13절. 주님은 다 압니다. 우리 속에는 갈등도 알고 부부 안에 갈등도 알고 자식과 자녀 안에 갈등도 알고 책만 하나 읽기는 짜증나 내고 말이지. 뭐 그걸 리프루프를 하고 지성기 내는 구분을 못해요. 다 주님 다 보십니다. 다 보십니다. 13절 이사야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포로 잡혀갔으며 그들의 종교한 자는 굶주리고 그들의 무리는 갈주로 목마르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지식이 없음으로 이들은 집도 있고 땅도 있었어요. 자식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뭐 다 있었습니다. 뭐가 없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포로 잡혀갔으며 요즘 한국 사람들한테는 모르겠는데 나는 뭐 집이 없으므로 나는 땅이 없으므로 좋은 직장이 없으므로 뭐가 없으므로 이럴지 모르겠네. 근데 그거는 해당 사항이었어요. 그럼 내 백성의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 잡혀갔으며 그들의 종교한 자는 굶주리고 그들의 무리는 갈대로 목마르게 되었도다. 내 백성이라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이죠. 이들은 지식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포로가 된 것은 그들에게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군대가 없어서도 아니고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합 하면 어때요? 가장 이스라엘의 나쁜 왕 중에 하나로 딱 그냥 대명사지 아합 왕하면. 근데 세속적으로 봤을 때는 아합은 실사구시의 정책을 구사한 가장 그 경제 부분을 이룬 왕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그 아합 때는 이스라엘의 경제가 아주 번성한 때였어요. 중개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남겼고 이 국방도 튼튼했고 아합은 꿈이 뭐였냐면 아합의 꿈은 남한국가 통일하는 거였어요. 그 이제 분리된 남부왕국을 통일시키는 통일을 꿈꾸는 그런 왕이었고 그 정책적 외교적으로 아주 탁월한 왕이었는데 엘리야한테 진짜 욕먹고 그랬죠. 엘리야한테. 근데 세상으로 할 때 그 아합은 아마 재선 3선도 당선할 수 있는 대통령감이에요. 총리감이에요. 세상으로 올 때는. 영적으로 올 때는 이스라엘에 그런 나쁜 놈이 없어요. 그런 나쁜 놈이 없어.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아주 전성기를 있습니다. 전성기를.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포로가 된 것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군대가 없어서도 아니고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식이 없었습니다. 대언자 호세아는 말하기를 호세아 4장 1절 디다 호세아 4장 1절 6절 두 구절 옵니다.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들을 들으라. 그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뭐도 없다? 하나는 지식도 없으므로 죽겠어. 그 땅에 거짓말을 먼저 하시느니라. 자, 이스라엘에 없는 세 가지가 있네요. 그 땅에 뭐가 없다고요?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는 지식도 없으므로. 이 세 가지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돈도 없고 자원도 없고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는 지식도 없으므로 죽겠어. 그 땅에 거주민들과 논의하시느라. 이스라엘이 없는 것이 뭡니까? 그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는 지식도 없다고 합니다. 진리, 긍휼, 하나는 지식은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예수에 관한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4장 6절. 예. 내 백성의 지식이 부족함으로 뭐한다? 망하는도다. 내 백성의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고 없음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를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을 멀리졌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주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뭐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율법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 거룩한 것을 아는 지식, 주의 예수를 아는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네가 거부하 나도 거부한다 이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제사를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을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이들은 지식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율법을 잊었고 하나님을 율법을 잊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급격히 세속화되고 이방인들의 종교와 풍습이 그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식의 부족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지식의 부족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14절.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에 의해서 아니면 머리 커진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식의 그 접근법은 아주 잘못된 접근법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포로 잡히고 멸망합니다. 다음에 14절. 이사야 14절. 그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 자기 힘을 벌려선적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려다. 지옥이 나오네.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했죠. 지옥은 무덤이 아닙니다. 무덤은 죽은 몸이 사람의 죽은 몸이 가는 곳이 땅에 있습니다. 지옥은 땅 아래 죽은 혼이 가는 곳입니다. 무덤은 몸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혼이 가는 곳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누가복음 12장 5절에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뿐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곧 죽인 뒤에 몸을 죽인 뒤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능이 되신 혼을 지옥에 던져놓는 권능이 되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주님은 몸을 죽이신 뒤에 혼을 지옥에 던져놓는 권능이 있는 분입니다. 죽인 뒤에 몸을 죽은 뒤에 혼을 지옥에 던져놓는 권능이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라. 또 몸과 혼 이 죽음이 다른 거죠. 가는 것도 다릅니다. 사람의 몸을 죽일 수 있지만 혼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몸과 혼을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옥은 상징 아니냐, 지옥은 비유가 아니냐, 지옥이 실제로 있느냐, 문자적 공간으로 있느냐. 그러나 지옥은 마귀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주께서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를 아끼지 않으시고 어디에 던지셨다? 지옥에 던지셨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입니다.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힘을 벌였다는 것은 지옥이 문자적인 공간을 말해줍니다. 지옥이 문자적인 공간이다. 지옥은 스스로 확장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가득 차지 않습니다. 지옥은 스스로 확장한다. 사람들이 계속 오면 뭡니까? 방이 부족하다. 영토가 부족하다. 아니 계속 확장을 합니다. 그때마다 지진이 나고 화폐 폭발하고 지금 난리가 나는 것이. 다음에 17장 10절에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 같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않은 것 같이. 자 다시 14절 이사야 5장 나오면 14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려다. 다 지옥으로 내려간다 이거죠. 땅에서 내가 가졌던 영화 그 아무 소용없으면 다 거기로 내려가는 거다. 지옥에 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주의 일을 중요히 여기지 않고 주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수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지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늘 알고 그분을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의 것이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어리석게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19장 2절에 또한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선하지 않으며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느니라. 또한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선하지 않으며 지식이 없으면 선하지 않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은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가 무슨 종교를 가졌고 어떤 학위를 받았든지 그는 미련한 자요 짐승 같은 자요 지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지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이 어리석어 나를 알지 못하였나니 그들 미련한 자녀들이여 지각이 없는 자들이로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자는 지혜로우나 선을 행하는 자는 지식이 없도다. 뭐가 없다? 지식이 없도다. 주를 아는 지식, 거룩한 것을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이 부족하면 망합니다. 포로 잡힙니다. 굶주리게 되고 갈증으로 목마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이사야 5장 15절 천한 자는 낮아지고 강한 자는 겸손하게 되며 거만한 자의 눈도 겸손해질 것이로되 좀 말 독특하죠. 천한 자는 낮아지고 천한 자 높아지고 얘 말이가 앞뒤가 문맥이 딱 맞잖아. 그래야 말이 되지. 천한 자 높아지고 강한 자 낮아지고 이래야 구절이 대꾸가 착착 맞는데 천한 자는 낮아지고 천한 데서 더 낮아지면 어때야 돼요? 천한 자 낮아지고 강한 자는 겸손하게 되며 강한 자의 눈도 겸손할 것이로되 여로보암은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뒤에 백성들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높아진 겁니까?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정복한 뒤에 가장 천한 자를 취하여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럼 이런 자들이 제사장이 되었다고 높아진 겁니까? 천한 자는 낮아지고 라는 말은 대로 더 낮아진 겁니다. 강한 자는 겸손하게 되고 강한 자의 눈도 겸손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낮아진다. 모두가 다 낮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천한 자와 강한 자는 낮아질 것도 겸손해질 것도 없을 것 같지만 그들 역시 마음에 거만함과 교만이 있습니다. 진짜 쥐뿔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겸손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건 가진 게 없을 뿐이지. 그냥 가진 게 없어서 자랑을 못할 뿐이지. 거만과 교만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의롭거나 깨끗하거나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불의한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니다 말입니다. 가난과 부는 의와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과 부자, 가난하고 부자가 되는 것은 의나 거룩이나 경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근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지. 어떤 사람이 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결한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서 부자보다 더 의롭거나 더 경건하거나 더 거룩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가난이나 천함은 의나 거룩과 깨끗함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정말 가난한 사람, 행복한 사람, 노숙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자예요? 아닙니다. 사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오히려 그 완악함이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가난하다고 만만하게 봐보세요. 큰 코 다칩니다. 그 사람들 보고 한번 전해봐요. 니 날 무시하냐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뭔가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하늘에 대한 원망도 넘칩니다. 부자들, 강한 자들, 높은 자들 의롭지 않는 것이나 약한 자, 천한 자, 가난한 자, 의롭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 가난은 복이 아닙니다. 가난은 복이 아니에요. 만약 가난이 복이라면 홈리스나 거리 불황아들은 모두 복된 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LA에 거지도 거기 불황아들 있죠. 거기 거리 사타들이야. 응? 말하는 그냥 문자가 불황아들 뿐이에요. 불황아들. 응? 그냥 홈리스 불황아들에 불과하다. 복된 자가 아닙니다. 가난과 영적인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경건한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듯이 가난하다고 해서 복된 것이 아닙니다. 가난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거나 죄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된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면서 만족할 줄 알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성도들이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성도는 가난이 문제가 아니고 가난으로 인해서 오는 시험과 유혹이 문제. 가난으로 인해 오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으면 그건 돼서 오케이예요.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가난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연단되고 경건에 이르고 거룩해지고 육신의 정욕이 통제된다면 그것은 유익입니다. 내가 부자였으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었는데 돈 없으면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없으면 죄도 못 지어요. 응? 몸으로. 나도 진탕수 마시고 싶은데 돈이 없어. 나도 그냥 나중에 가고 싶어. 돈이 없어.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노름다고 있고 뭐다 했다. 돈이 없어. 그렇죠? 돈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을 제거하는 방법이 곱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건강이에요. 돈 있는 놈 제거하는 방법은 하나 돈인데 몸이 말을 안 들어. 아픈 거예요. 몸이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다음은 건강한데 그거 뭐죠? 돈이 없어. 가난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이 되고 경건에 이르고 거룩해지고 육신의 정욕이 통제된다면 그건 유익이에요. 가난한 자가 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 복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 그것은 뭐라?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리고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리,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리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부자들은 말 아니고요. 그것을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건 돼서 오케이다. 가난해도 만족할 수 있다면 오케이. 부자들도 만족할 수 없다면 그럼 나도 오케이. 그렇죠? 16절 5장 16절 오직 만군에 주는 판단의 고의 가운데서 높여지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고의 가운데서 거룩이 걸리시로다. 15절은 사람들은 다 낮아진다 이거예요. 16절은 반대로 오직 그러나요. 그러나 만군에 주는 높아지시고 거룩이 걸리신다. 사람들은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진다. 지금 인본주의 시대는 어때지죠? 신을 몰아내자잖아요. 응? 신을 몰아내자. 휴머니즘이라는 건 뭐냐면 인본주의라죠. 휴머니즘이라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활이나 사고에서 신의 영역을 배척하자는 게 휴머니즘입니다. 이게 르네상스라는 게 뭐냐면 휴머니즘을 회복한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인간 본의의 시대야. 인간 본의의 시대라는 것은 우리 삶의 신의 영역이 너무 많은 신의 이 하나의 말씀, 이 종교가 이게 너무 많이 침투해가지고 우리의 사고나 이 생활을 제어하기 때문에 안 좋다. 이걸 철저하게 몰아내자는 게 휴머니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주 악세사리가 된 거죠. 종교의 영역에 놔두고 우리가 그냥 믿고 싶은 사람 가서 믿고 그냥 자기 부르다 이렇게 그냥 주님은 종교의 영역으로 그냥 놔두고 그 명예직으로 하나님 두는 거예요. 내 삶에 간섭하거나 통제하거나 이거는 절대 그거는 노 땡큐야. 그냥 내가 알아서 섬길 테니까 주님은 가만히 계시고
내가 가끔 어려울 때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이렇게 명예직으로 누르고 내가 본의가 되는 것. 이게 휴머니즘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시대만큼 지금 이 시대만큼 하나님이 멸시받고 사람들 밑에 있는 시대가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낮춰놨죠. 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옛날에 그냥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 무식해도 천벌 받을라 싶고 말이야. 신벌 받을라 싶고 신벌이 신의 벌이야. 신벌 받을까 싶고 막 이렇게 겁이 났는데 지금은 안 두려워야 되나요? 사람들은 높아지고 지금 하나님 낮아진다. 낮춰버렸어요. 그렇지?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사람들인데 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사람이다. 그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이방인의 때란 말이죠. 사람들은 낮아지고 마음을 주는 높아지. 이건 언제냐? 대화를 끝나고 났어요. 그날이 이렇다는 거죠. 천년왕 때죠. 그러면 하나님은 의 가운데 거룩을 내시는 건 언제입니까? 모든 사람이 홀로 주님을 높이시는 때는 주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보고 그분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2장 11절 17절 이사야 2장 11절 그날에 사람의 거만한 모습이 낮아지며 사람들이 오만함이 고개를 숙이고 주만 홀로 높여지시리라. 주만 홀로 높여지리라. 사람은 다 낮아지고 주만 높아진다. 2장 17절 사람의 거만함이 굴복되고 사람들의 오만함이 낮아지리라. 그날에 주만 홀로 높여지시며 그날에 하면 주의 재림 되지. 예수는 홀로 높여지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이 농담이나 역사에 사용될 정도로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하면 뭡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농담이라 쓰이고 욕설이라 쓰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무슬림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하메보다 한참 말을 둡니다. 그러나 그날에 사람들의 거만함과 오만이 고개를 숙이고 주만 홀로 높여지십니다. 로마 14장 11절에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빌립보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하늘 왕자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일어서시면 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십니다. 이사야 33장 10절에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주님 왕자에 앉아 계시는 분인데 뭐래?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뭐 재림이죠. 이제 내가 높여지리라. 이제 내가 나를 높이리니. 주께서 높여주시며 거룩히 구별되십니다. 거룩히 구별되는 것은 그분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누구하고 쉐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17절 주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닙니다. 홀로 유일하신 한 분입니다. 자, 이사야 5장 17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방색대로 먹을 것이요 나그네들이 건드라이. 스트레인저를 되어 있죠. 나그네들, 이건 타국인들, 이방인들이란 말입니다. 나그네들이 살찐자들의 피폐한 것을 먹으리라. 이 자그방색들하고 애프터대로 매는데 그때에는 여기 건드라이. 그때에는 주의 재림 때를 말합니다. 어린 양들이 이스라엘 말합니다. 나그네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2, 13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 연합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대사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이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지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바꿔졌느니라. 우리는 그때에 예수 믿기 전에 말이에요. 그때는 뭐냐 분리된 자들이었다. 여기 보면 낯선 자란 말이 있지. 낯선 자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 strangers, 이방인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그걸 믿기 전까지 낯선 자, 이방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 유대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방인 예수 믿는 동안에 뭐 되죠? 크리스천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 유대인, 이방인, 크리스천의 구분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방식에 따라 먹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따라 먹는다는 말입니다. 나그네들은, 이방인들은 살찐자들의 피폐한 것을 먹습니다. 대화하는데 재물을 불린 모든 부자들은 열왕들을 비롯해서 짐승의 경배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부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대화하는 데는 부자라는 뜻은 뭐죠? 짐승 행사에 경배하고 충성을 명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100% 다 나쁜 사람입니다. 100% 다 대화하는 데 부자란 말은 100% 다 이거는 지옥 가는 자들이에요. 예, 짐승의 행사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사고 팔지도 못해요. 그때 부자가 됐다. 부자란 말은 100% 다 뭐 한다고? 지옥이에요. 예. 17절 나그네들이 살찐 자들이 피폐한 것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양으로 분류된 그들에게 유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4장 18절 헛된 것에 끈으로 굴목을 끌며 수레줄로 끌듯이 죄를 끄는 자들의 화가 있을지어다. 자, 사실은 죄가 사람을 끌죠. 죄가 사람을 끌어다녀요. 그게 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끌고 다녀요. 죄인들은 죄를 끌고 다닌다. 헛된 것에 끈으로 굴복을 끌며 수레줄로 끌듯이 죄를 끄는 자들에게 죄를 끄는 자들의 화가 있을지어다.
이사야 5장에서 화가했을지어다 세 번째 나오고 5장 8절, 5장 11절, 18절 주님 계속 화가했을지어다 저주의 선포입니다. 불법을 끄는 자들, 죄를 끄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법에 매여있고 죄줄에 매여있다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겁니다. 내가 끌려간다는 주님께서 그 사슬을 끌어주시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면 되잖아요. 그 포로로 사로잡혀서 나를 풀어주신다. 그게 해방이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이 핑계라도 죄를 지을 수 있지. 내가 죄를 짓는데 난 짓고 싶지 않은데 내가 죄의 포로가 돼서 죄의 사슬에 묶여있단 말이에요. 어? 내가 정욕의 사슬에 묶여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할 수 없이 짓는다. 핑계가 변명거리가 있는데 지금 본문에는 그게 아니라 이들이 불법과 죄를 끄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면서 그것을 사이나 이 시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면서 이것이 이 시대의 사회현상이고 시대의 요구고 이 시대 정신이라잖아요. 이 시대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동성애 합법화는 시기를 조절할 뿐이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 정신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건 방향이다. 이거. 종교계에서 성평등, 종교다원주의, 종교일치운동은 우리가 단호히 끊어버리고 없애버려야 될, 파괴해야 될 죄와 불법입니다. 근데 모든 종교인들 뭐라 그러죠? 이 성평등, 종교다원주의, 종교일치운동은 끊어버려야 할 죄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황당하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맞춰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자들이 뭐냐면 헛된 것에 끈으로 불법을 끌며 수레줄로 끌지 죄를 끄는 자들이 주님이 화가 있을지어다. 얘는 불법을 권장하는 자들이고 내 아들이 게이인데 교회 다녀. 목사님 어떻게 괜찮지? 이런 거 어때요? 황당하지. 그 게이여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 이게 상속을 못 받아. 그럼 어떻게 돼? 회개하고 그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 사람 끊어버린 게 아니라 야, 우리 교회 왔더니 괜찮다 그러더라. 다 와라 이런다고. 불법을 끄는 자들이 된 거죠. 자신이 불법에 끌려간 게 아니라 자신이 불법을 끄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그걸 운동을 막 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 우리에게 뭡니까?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목사들 그런 정신없는 그런 거 없는 목사들 다 면직시켜야 되고 삭탈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안수증 다 반납하라고. 법으로 제정해야 된다고. 종교법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밖에 안수증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교회 안 거쳐도 불법이 되는 거야. 현행법에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불법을 끄는 자들이죠. 미국 헌법이, 미국 대법원에서 말한 법이 이거 합법이라는데 이 종교인들이 강조해서 불법이라고 그런단 말은 이놈들이 지금 미국에 살 가치 없는 놈들이단 말이에요. 그 면세 혜택을 줘서도 안 되고 이들이 자격을 줘서도 안 되고 이런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들이다. 이것도 수용소에 가둬야 된다. 그래 이런 걸 뭐냐 이거 종교법을 제정하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여러 형성되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끌려가는 것 같죠. 지금 우리가 그래도 뭐 목회는 해야지 하면서 하면 끌려가는 거지. 대사에 동화되고 사회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를 죄야. 끌려가는 것도 죄인데 끌려가는 게 아니라 끄는 자들이 있어. 풀록대처럼 말이야. 마차의 말들처럼 불법을 끌며 죄를 끄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예. 이것들은 끊어버려야 될 죄인데 끊어버려야 할 죄를 끊어버린 게 아니라 끌고 가야 된다고 끌어나가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들에게 뭐 했다?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예레미야 15절에 그들이 가증한 짓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그들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얼굴을 붉히지 아니하였도다. 그러고 그들이 쓰러지는 자들 가운데 쓰러질 것이요 내가 그들을 징벌할 때 그들이 내던져지리라. 주가 말하더라. 그들이 가증한 짓을 할 때에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그럼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본능이고 이 사회 시대 정신이고 이따위 소리 하면서 아니라 그들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얼굴을 붉히지도 아니하였도다. 이게 불법을 끄는 자들이죠. 불법을 끄는 자들.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신자들이 가증한 짓을 행할 때 부끄러워합니까? 뭐 요즘 다 그렇게 하죠. 요즘 교회가 다 그렇죠. 뭐 이런다고. 요즘 교회가 다 그렇죠. 뭐. 다 그렇지. 요즘 교회가 다 그렇지. 뭐. 불법을 끌고 죄를 끌면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잖아요.
잠언 5장 22절에 사악한 자는 스스로 자기 불법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일이라.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원에서 말이야. 자기 불법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일이라. 죄들의 줄에 매이면 해방이나 구출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소나 나귀가 소리를 끌듯이 죄를 끄는 충실한 죄의 종, 죄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불법을 끌며 죄를 끄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나도 목사인데 그래, 그런 사람이. 나도 목사인데. 그래서 이제 이단 연구위원회에서 이단이다 그러는데 그것도 뭐라는지 알아요? 회개합니다 그러게 같아요. 지금 내가 이단을 정해왔지만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너희들이 나한테 절절 길 것이다. 이 시대 정치를 역행하는 놈들아. 이 시대 정치를 역행하는 놈들아. 그때 너희가 도리어 나를 이단 정해 너희가 왜? 이 사람 지금 동성애 선구자들이 선구자 목사야. 내가 먼저 오면 내가 개혁자로서 먼저 앞에서 칼 맞고 있지만 곧지나 너희들이 나한테 절절 끼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단 정지한 목사들이 절절 끄는 거야. 진짜 그렇게 될 거거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진짜 자기들이 그렇게 될 것 같단 말이지. 어때? 이번에 킹잼성에서 목사 한 명도 예장 통화에 가서 이단 정제 받는데 해봐서 회개합니다. 반성합니다 하고 나서 그랬더니 그쪽에서 1년간 외계화를 죽여서 지켜보겠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홈페이지에 올린 뭐 그쪽 글들만 다 내리고 뭐 쓴 글들 내리고 뭐 진실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이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라 하든 뭐 중요해요. 나는 그래서 내가 좀 지켜봐야겠다. 그런 게 어떻게 하는지 그 예장통합이단위원회가 지켜보던 말은 난 관심 없고 내가 그놈을 좀 지켜봐야겠다. 내가 그 목사를 좀 지켜봐야겠다. 진짜 그렇게 변질되고 불편. 이미 변질된 것 같기도 하지만 내가 좀 지켜봐야겠다. 이사야 5장 19절입니다. 죄를 끄는 자들. 5장 18절 정말 화가 있을지어다. 이사야 5장 19절 그들은 이르기를 그분께서 서둘러 자신의 일을 속히 이루사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계획이 가까이 다가오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할 것이라는다. 이게 이제 막말이라고 그러죠. 이걸 한마디로. 이 말은 뭐냐면 니 자꾸 성경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보여줘봐 이거예요. 응? 정말 그러냐 이거예요. 그분께서 서둘러 자신의 일을 속히 이루사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대로 어디 이루어지는 거 있으면 한번 보여보라 이거. 속히 한번 주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셨어. 빨리 하셨어.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계획이 가까이 다가오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할 것이라. 야 진짜 성경대로네. 이렇게 한번 해보라 이거죠.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대언자들이 선포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보인 반응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일을 속히 이루셔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노아가 물로 심판하시는 하늘 선포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비라도 한번 내려봐. 응? 한번 보여봐. 무슨 비는 홍수 무슨 홍수예요. 자신의 일을 속히 이루사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라 이거죠.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없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노아 같은 광신자나 그냥 떠드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롯이 자기 딸과 사이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자 롯의 사이들은 그걸 농담하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거든 한번 보여주시던지요. 이런다고. 제가 복음 전하면 자주 이 말 들어요. 저한테 참 답답한데 하면은 그러면 한번 보여주시던지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내 앞에서 한번 보여주시던지요. 답답하죠. 지금도 우리는 지옥에 대해 선포하지만 믿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19절은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할 것이라.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보게 하고 알게 해달라고 하죠. 성경의 진리가 사실인 것을 보여주고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성경은 신앙의 대상이 증명되지 않는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보여달라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신의 이유로 성경에 말하는 것들을 볼 수 없고 증명할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다. 주님께서 그날에 그들이 한 말대로 다 심판하신 거예요. 다 보여주고 다 알게 하십니다. 그들이 알게 할 것이라는데 속히가 아닌 거죠. 속히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됩니다. 결국은 다 알게 되는데 그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 알면 어떻게 돼요? 이를 달고 슬플 뿐이지. 여기까지 온 19절까지 하고 2절부터 계속하겠습니다. 9절마다 뜻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파악하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그것도 말씀이고 공부함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우신 오늘 여러분의 복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한 그대로 성도를 받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이 잘 간직하게 하시고 주께서 참 내 백성 지식의 품으로 지식이 없만한도다 하시고 내 백성 지식이 부족함으로 또 포로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저희가 예수로서의 지식, 진리의 지식을 아는 데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지식에 자라나도록 도우시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참된 지식을 필요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참으로 헛되이 자라가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혼주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아멘.